나눠서 해볼까요? 예수님과 친구 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든지 목자와 양의 관계라든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런 관계 같은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어쩌면 아주 황송한 관계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프렌드, 친구 관계라는 것이 친구. 다른 관계는 모두 격이 있어 보이고 또한 무겁게 여겨지거나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친구 관계는 그렇질 않습니다. 아주 다정하고 편안하고 친근감이 넘치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놀랍게도 뭐라고 부르시는가? 이놈아 저놈아 한 것이 아니라 친구라라고 불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황송한 말씀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들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친구라 불러주시겠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친구라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관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친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똑같이 나눠받을 수 있는 형제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5절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또 16절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향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시면 그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도 숭고하고 분명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싶으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친구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과 친구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친구가 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이에요. 한쪽만 원한다고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고 싶으셔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아주 낮은 곳에 비하되셔서 그 말구육간에까지 오셔서 어린 시절 고생을 하고 아버지를 섬기며 힘들고 애쓰게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친구 되고 싶으시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거절하거나 내가 거부하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한쪽 사람이 친구 되기를 원하지만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다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친구 되고 싶으셔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은 첫 번째, 명하심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명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명령하거나 지배하고 다스리거나 통치하고 주의하거나 바라보게 하고 관심을 끌게 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명하는 대로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여러분 강압적으로 철장을 가지고 발로 밟으면서 무시하고 억압하고 폭력으로 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재림하실 때는 다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철장을 들고 와서 모든 것을 그릇을 부수듯이 모든 세상 권세를 다 부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친구 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명하심 따라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하심들 행했던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에게 명하사 오라하소서 한데,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일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배에서 힘들어한 그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게 명하셔서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명하셔서 오라. 그 명하심 따라 행동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격을 가진, 실수도 하고 싸움도 하고 화도 내고 잘못도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베드로였지만 그의 명하심 따라 순종하고 뛰어내려 바다를 걸었더니 물 위를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명하심 따라. 여러분 사람이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학문 중 없는 범인이라고 말하는 참 천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 명하신 말씀에 따라 걸었더니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빠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의 명하심대로만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도 명하사 앉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그 명에 따라 앉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주었더니 모두 다 먹고 남게도 된 줄로 믿습니다. 명하심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는 산, 너희들 나와 같이 기도했고 나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감람산으로 가자. 거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하심 따라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다 모였을 때 그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그의 명하심 따라 그가 지시하신 감람산에 순종하고 갔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하심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는 그렇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아무도 몰래 천국으로 구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와 친구하시겠답니다. 그분과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는 길은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할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알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하고 숙지하고 분별하고 식별하거나 경험하고 맛보고 면밀하고 친밀하게 사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천국의 말씀들을 알도록 애쓰고 힘쓰며 수고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으셔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그 친구 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있다고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그 어떤 기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알게 해야 할 텐데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바로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주가 누군가,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누가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구원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 그때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심판을 알아야 돼요. 세상 마지막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 그 위에 오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바로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려고 가까이 임하고 계신 것을 알아라. 또 요한복음 17장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엇을 알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란다. 네가 알게 된 것, 그것은 네가 아니라, 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되신 신지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는 그런 고백. 여러분, 구원이나 신앙은요, 내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지식이라는 하나님이 알게 하는 지식, 그 지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스더에 가서 철학과를 다닌다는 할지라도 그 학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구세해진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사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누가 그것을 알려주셨죠? 대학 교수가 알려주시던가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선생님 알려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이걸 신지시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은 택하여 세우심을 믿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들이 나를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택하였고 너희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웠다, 친구로 세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택하였다라고 한 말은 무엇을 좋아하고 생각해서 좋은 것을 자기 생각대로 고른다라고 한 말이에요. 물건을 살 때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처럼. 그리고 세웠다는 말은 무엇을 결정해서 지명하고 임명했다라고 한 말이죠. 여러분, 명절 때 과일을 삽니다. 우리가 고를 때 좋은 것만 골라서 사가지고 가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친구를 고르시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을 고르셨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고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여러분이고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나같이 천하고 죄 많은 사람을 나를 아시고 택하셔서 친구로 세우셨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나를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택하셔서 친구로 삼아주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신학교에 가면 예지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죠.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장성하기 전에 이 애굽 나일강에서 그가 조그만 바구니에 담겨져서 그가 물결이로 흘러서 정처 없이 이렇게 흘러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씀한 거니?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먼저 보고 부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에 여러분 잉태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이 바울을 아셨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각이 있어야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누군가에게 들어야 예수가 누군지도 알 텐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바울을 미리 아셨다고 말하죠. 이것을 바로 예지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먼저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셨다, 주님이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헛소리 안 하시고 그의 선택에는 후회도 없으시고 실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시고 아시고 여러분 불러주셔서 친구로 세워주신 것은요, 우리 주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내가 친구라고 부르셨다, 그런데 지금 아니다라고 말할 시그널 뿐이 아니세요. 여러분, 실수하실 분이 아니세요. 후회도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로 친구로 택하여 세우심을 아시고 우리 주님과 믿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셔서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친구 삼으셨다고요? 주님께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두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바로 우리 친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왜 나만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고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다 우리 주님의 다른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게는 원수지만 내가 원수라고 보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원수로 보이는데 원수로 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를 친구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테너 가운데 이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어요.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하는 이 성악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아주 라이벌이었어요. 서로 이게 눈에 가시처럼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 카레라스가 이 한창 나이인 41살 때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느라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돈이 없어서 치료비가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라이벌이었던 플라시도 도밍고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카레라스가 아니라 카레라스입니다. 먹는 카레라스가 아니라. 이 카레라스가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병이 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절망이 왔어요.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약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침 이 에르모사라고 하는 이 백혈병 환자만을 돕는 그런 새로운 사회 기부 단체가 생겼답니다. 그 재단의 도움으로 이 카레라스는 그의 백혈병을 완전히 치유받아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국의 코벤트 가든에서 재기해서 성공하죠. 나중에 이 카레라스는 자기를 도와준 그 재단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재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설립자를 알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몹시 부끄러워했어요. 그 재단의 설립자는 바로 자기의 라이벌이며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플라시도 도밍고였어요. 도밍고는 카레라스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할까 봐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익명으로 몰래 그렇게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도밍고가 공연을 마치고 객석으로부터 앙코르를 요청받았을 때 갑자기 객석에 앉아있던 이 카레라스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도밍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에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둘은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울다가 앙코르 곡을 부르게 되죠.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1990년 7월 7일 그 유명한 세계 3대 테너가 한 무대에서 역사적 공연을 로마에서 이렇게 공연하게 되었던 그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친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로운 토끼 나라에 커다란 구렁이 뱀이 나타났답니다. 이 뱀은 날마다 토끼를 한 마리씩 잡아먹었대요. 토끼 나라 앞에 굴을 뚫어놓고 거기 있으면서 날마다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토끼들은 그 뱀을 막을 수도 없었고 아주 속수무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토끼 마을이 모두 사라질 위험에 이제 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그 토끼 마을의 추장이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더니 형형색색의 독버섯을 마구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독이 쌓였어요. 막 머리가 어찌라고 비틀거렸어요. 간신히 뱀굴 앞으로 가더니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답니다. 고약하고 흉악한 놈아, 이리 나와라! 이렇게 놀렸어요. 그러자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이 뱀이, 이놈이 미쳤나? 허기지던 차에 잘됐다 하고 굴에서 나와서 토끼를 그냥 통째로 그냥 상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굴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 그 뱀은 다시는 그 굴에서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토끼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토끼 나라는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은 버릴 수 없단다 할지라도, 그 정도 사랑 없단다 할지라도 미워하지는 말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죠? 썰렁해. 바다 해자입니다. 썰렁해. 잘 아시죠? 그리고 가장 따뜻한 바다는 잘 아시죠? 왜 모른 체 하세요? 사랑해. 따뜻한 바다래요. 이 얘기를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언했던 것을 설교 시간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써먹으려고 했답니다. 자기 남편에게 한번 써먹으려고 했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주며 말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때에 당신이 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 같은 바다가 있대. 그 바다가 뭐게? 물어. 그러자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희색을 바라며 무릎을 딱 치더니 자신 있게 말했답니다. 아, 알았다. 뭘까요? 열받아. 당신만 보면 열받아. 되게 썰렁하네요. 그냥 이럴 때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이웃들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다 그렇지,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를 알아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깨달음 주셨어요. 그렇지, 내게는 저 사람이 원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 사람이 친구니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예수님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5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는 길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19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고 한다면 세상이 친구가 되어서 사랑하자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하자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소속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들 친구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천국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큰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세상이 미워해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친구는 그렇게 핍박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이고 여러분이 마음 두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천국이십니까? 그 소속에 따라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친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는 길은 오래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오래도록 함께해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처음부터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시작부터 변치 않고 끝까지 있었고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았고 끝까지 버티며 생존하였고 신유를 믿음을 헌신자처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같이 오래도록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한 주님과 오래 함께 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래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란노 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주님과 사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일도 또 기도하고 오래도록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을 사귀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너는 내 친구라고 가까이 여러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였어요. 또한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아가서 보니까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한 자의 나의 친구로다. 솔로몬 왕이 슐람미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이 말해요. 그 천하디천한 목동녀였던 슐람미 여자에게 친구다. 이것은 주님께서 천한 우리들에게 친구 삼으셔서 불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모형론적으로 예표론적으로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들이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말씀해 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는요 세리나 죄인들과 친구였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자기를 판 가룟 유다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갔노라.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난한 나사로도 친구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선교사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큰 사역은 없어요.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고 친구 삼아준 우리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들, 그 친구와 손잡고 있는 우리들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놓쳐주신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어떤 사람들처럼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나가는 친구 하나 없어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처럼 친구들끼리 말해요 대학 총장끼리 친구가 되고 교수들끼리 친구가 되고 장관들끼리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 내 아들 이렇게 학교에 넣어주면 네 아들 내가 넣어줄게 이런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 없어도 우리 주님과 친구 되면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학 교수들이나 총장들이나 장관들을요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 그런 친구들 여러분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나 친구지 힘이 없으면 언제 그러냐?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친구세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바로 친구시고 온 세상의 주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친구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대속물로 주셨고 죽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예요.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늘 우리들 마음속에 가까이 계신 분, 그분은 우리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먼저 아시고 사랑해 주셨던 우리들의 친구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 친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친구만 있으면 되세요. 이럴 때 아이고 나도 국회의원이라도 한 사람 알고 장관이라도 한 사람 알고 대학 총장이나 교수들 한 사람 알았으면 아이고 내 자식들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런 좋은 일들 있어서 나는 뭔가, 나는 흙수저인가? 여러분 괜찮아요. 금수저, 은수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록 흙수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배반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친구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구 되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명하심을 따라 살면 되죠. 그의 말씀을 알면 되고, 나를 친구로 택해 주심을 믿고 그의 다른 친구들인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며 같이 사는 것이 친구가 되는 길이고,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거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아서 주님과 오래도록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부터는 그런 친구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와 그날에 우리를 황금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아픈 몸, 우리의 상처받는 마음들 다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 두한노 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예수님과 친구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할까? 이와 같은 때엔 오늘 말씀